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 생명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우선하여 드려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애씀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드리기를 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가운데 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먹고 마시는 일들에 고민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것일지라도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의 넉넉함과 여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시며 또한 생명의 탄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회됨을 고민해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올 도쿄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1년 연기도 했던 것이죠. 또 올해 열리는 직전까지 개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자 말자 많은 논란과 또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만 여튼 지금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경기들이 치러지면서 각 종목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경기를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우리에게는 1988년 88 서울올림픽이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올림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좀 거슬러 가보면 소위 냉전 시대에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대 축이었죠. 이념과 체제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북한은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경기를 했던 것이죠. 또한 일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조차도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어젯밤에 배구가 정말 극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과의 경기여서 또 일본과의 승리여서 더 큰 기쁨이 있는데요.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러리라 여겨집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이 올림픽이 어떤 경제 논리 또는 어떤 자본주의 이런 논에 빠져서 올림픽 그 정신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많이 따고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분명 뭐 좋은 일입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높여주고요. 또 국가 브랜드나 또는 그 가치 또는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 또는 그 경쟁력도 분명 높여줍니다. 뭐 이런 거창한 뭐 이유가 아니더라도 즐겁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또 메달을 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면 기쁘고요. 재미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목소리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충돌, 어떤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러한 소소한 논쟁들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엘리트 체육 대 생활 체육.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동에 재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수들을 선발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른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뭐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능력,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체육이죠. 그래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큰 선수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더러는 그저 무료로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중심으로 어떤 이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국가대표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생활체육 중심인 나라들에서는요, 그들이 프로 선수나 전업 선수가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리사나 또는 의사나 또는 간호사, 회사원이거나 또는 뭐 어떤 운전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운동을 하는 아마추어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올림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권투 선수인데 직업이 의사라는 것이지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좀 낯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또는 어떻게 의사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엘리트 체육 또는 어떤 생활 체육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좀 신앙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유하자면, 그런데 엘리트 신앙과 생활 신앙으로 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조목조목 이것이 맞냐 그러냐, 논리적이냐 또는 이게 어떤 뭐 치밀하게 합리적이냐, 그런 생각 마시고요. 좀 넓은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트 신앙 대 생활 신앙,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직접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엘리트 체육 방식입니다. 국가대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잘 쳐줘봐야 평균이거나 현실 속에서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뭔가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탁월했거나 어떤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국가대표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선택된 소수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지요. 함께 지냈다는 것. 우리 선수들로 비교해 보자면 합숙 생활을 하신 겁니다. 합숙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 이 합숙소의 이 선수들의 대표 주장은 베드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출신 배경, 또 성격, 기질들도 다 다르고요. 무엇보다 주된 관심사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 또 사고를 치는 정말 말 그대로 오합지졸들이었지요. 이러한 12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소집합니다. 훈련소 국가대표를 소집하듯이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 파워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요. 자, 그러면서 2절과 4절에서는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선수촌에서 합숙하며 훈련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훈련을 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훈련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또 사명을 부여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신다는 것.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양대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그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파송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활약상,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앞서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가르치신 그대로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일단은 모였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죠? 흩어졌습니다. 모여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12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이제 120명으로 3,000명으로 또 5,000명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오늘까지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이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와 또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 이 책무가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거대한 장벽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기는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위기였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어려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순교의 역사였어요. 온갖 풍파 속에서도 그럼에도 이 생명력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에요. 다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가 시스템 또는 사회 조직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나라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보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고 체계가 잡혀 있고 질서가 있고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의 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허약한지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 번 놀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의 삶이요, 이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 감염자가 있으면 나도 감염되는 거예요.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의 관계도 얼마나 긴밀하게 엮여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또는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전해야 하고요, 주변의 나라도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꽁꽁 싸매서 봉쇄를 해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다고 한들 얼마나 가겠어요? 전염병으로부터는 이겨낼 수 있어도 경제가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봉쇄는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외로부터 바이러스는 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듯 개인의 삶이나 어떤 사회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 신앙에도 커다란 도전과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면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기독교 신앙이 대면이 기본이라는 이 대면이라는 단어조차 우리가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너무 이것도 낯선 겁니다. 대면 예배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당연히 대면이었죠. 그걸 굳이 비대면, 대면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너무나도 낯선 환경인 것이죠. 이 대면이 기본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교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의 지금 교회 시스템이 가진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 건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방식, 또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요, 카메라도 있고 또 어떤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또 이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요, 이 영상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계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우리 기독교와 또한 기독교 신앙을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돼. 우리가 이런 환경에 빨리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원래부터 있던 교회의 존재 방식, 그리고 원래의 신앙 형태를 되돌아보는 것. 이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또한 성찰해야 할, 묵상해 봐야 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월이 흐르고 또한 전통이라는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잊혀지고 또한 잊고 있었던 처음의 모습들, 교회는 어땠는지, 예배는 어땠는지,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고민하게 하고 성찰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다시 스포츠 얘기를 가볼까요? 엘리트 체육의 강점은요, 말씀드렸습니다. 소수의 운동 엘리트들에 의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점은 뭐죠?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입니다. 확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엘리트 체육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학교는 다녔지만 공부는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맨 뒤에서 맨날 오면 잠이나 자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골프 유망주였어요. 골프 선수였어요. 그때만 해도 참 낯선 운동이었는데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학교는 와요. 근데 자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라고 그래요. 너는 운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동만 하니까, 학업을 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그 스포츠계에 머물기 위해서 온갖 인맥들, 카르텔, 이런저런 주고받는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적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운동 말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동안 뭐였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각 교회들마다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속으로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모임들을 했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형태 속에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아주 난처하고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양궁, 이번에도 정말 좋은 성과를 냈죠. 우린 양궁 경기만을 늘 TV를 통해서 지켜봤지, 여러분 중에 실제 양궁장에 가서 활시위를 당겨본 분들이 계신지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 관람으로 충분해요. 굳이 우리가 양궁장에 가지 않아도 선수들이 잘 쏘는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은 배달이 가능해요. 정말 요즘 배달 너무 문화가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식당엔 배달이 가능해요. 근데 미장원은 안 그래요. 여러분, 미장원은 비대면이 불가능합니다. 원격으로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여긴 이렇게 자르세요. 영상 보면 내가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모양이 안 나오겠죠. 직접 가서 자르고 볶고 물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장원이라는 곳은.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에요. 본질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운동이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거든 너희는 똘똘 뭉쳐서 너희끼리 교회를 이루어서 너희들끼리의 삶을 만들어라가 아니었잖아요.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이 제자 훈련의 원리,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이유들을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무대는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이 되고 있는 여러분 일상의 자리입니다. 제가 수없이 정말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 없이 갑작스럽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선 탈락이죠. 그것도 아주 꼴찌로 탈락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이 비대면 생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보진 못한 이 상황에 내던져진 성도님들이 당황하고 난감해하고 있는 현실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 경기를 열심히 시청했다고 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그것을 시청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동네 태권도장에 가서 540도 발차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엘리트 체육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크게 불편한 걸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신앙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최상의 서비스들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정말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 논스톱으로, 원스톱으로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충분했어요. 물론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목말라하고 갈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큰 흐름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되자 그동안 교회가 무시했고 무관심해왔던 생활체육, 즉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 경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철학이나 가치나 목적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낯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 일본은 엘리트 체육을 고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활체육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자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거예요. 88 올림픽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2020 이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엘리트 체육을 그들이 강화시킵니다. 포상금도 많이 걸고요. 스포츠 텐트도 건립해서 집중적으로 선수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일본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엘체육이라는 것은 분명 강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의 대면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하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편하고 여러분 정말 자유로울지 몰라도 여러분 대면 예배가 되면 자리를 박차시고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 계속 영상으로 드릴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길어지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또한 여러분, 비대면 상황에서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를 우린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위기는 흩어지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이는 교회만 강조했지, 모이고 난 이후에 흩어져서의 일상에서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무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이는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걱정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걱정해요. 이 비대면 상황,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길어지고 난 이후에 과연 교회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옛날 같은 프로그램을 갖춰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교회가 가진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트 정치는 위험합니다. 이제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뉴스들이 혼란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업적인 정치인들에게만 정치를 맡겨두면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치인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표로 심판하고 계속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 엘리트에게 맡겼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몇몇 교회의 헌신자들에 의해서만 신앙이 이끌어간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는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고 그들끼리 모여 살게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속히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합니다. 다시 이 교회에 다 차진 않을지라도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호흡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내실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또한 열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랬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를 멀리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교회와 목사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신앙도 건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목사인 저만의 고민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길어져 가고 있는, 늘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 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보내심의 원리를 균형을 갖춰가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그 교회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그 균형 속에서 선순환이 일어나가는 그러한 교회 또한 그러한 신앙인을 우리는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풀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앞으로 더 얼마나 우리의 교회들에게 더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이라고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이고 흩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면 그 위기일수록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사명은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아니, 그 사명은커녕 내 신앙을 지키는 일조차 우리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시대입니다. 분명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겨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